오늘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교훈,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더 할 것도 없고 해석할 것도 없을 만큼 하나님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실천하고 행동하는 어떤 방식입니다. 기도하고 행동하고 기도하고 행동하고 이것이 계속되게 되면 결국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꿈이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떨어진 씨앗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무관한 나의 바램, 욕심 같지만 사실은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도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나님 만드십니다. 그게 진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육신적인 바램, 육신적인 욕망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변화가 되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에 낙심이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노력하고 수행해 나갈지언정 그것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멈춰서도 안 되고 끝쳐서도 안 돼요. 그런 거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한 과부의 예를 듭니다.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그 재판장을 자주 찾아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거만한 그런 재판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묘사가 앞에서도 얘기한 그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재판장은 아주 공정해야 되고 정의로워야 되고 올바라야 되는데 재판장도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가 계속 찾아가니까 결국 이 재판장의 뇌리에 박혀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번거롭게 한다는 것은 나를 괴롭힌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그 원한을 줘야 되겠다. 풀어주리라. 안 그러면 이렇게 늘 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니까 내가 못 살 것 같다. 그래서 결국은 들어주게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예를 들면서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도 빠짐없이 늘 기도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내 생각, 세상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올 자리가 없을 만큼 우리는 항상 우리의 내면이 기도로 꽉 차 있어야 됩니다.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또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이 역사해서 변화시켜 달라고 이루어 달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고 눈을 떠서부터 우리가 잠에 들 때까지 항상 우리 머릿속에는 주님을 찾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기도가 무시로 이루어져야 되고 있고 심지어는 꿈속에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무의식 속에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무의식 속에서도 기도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방언 기도도 그와 관련이 있다고도 봅니다. 방언 기도는 내 무의식의 기도와 같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도 조심스럽게 얘기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꿈에서라도 기도하고 무의식 속에서라도 기도할 만큼 그렇게 늘 자주 항상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경입니다. 정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안 들으려고 하거나 못 듣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하나님의 코드가 안 맞는 거죠. 내 생각에 빠져가지고 내가 응답받는 응답은 내 생각이에요.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내가 생각하지도 않는 다른 것일 수 있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걸 안 들으려고 해요. 응답임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늘 이 과부가 재판장을 찾듯이 자주 늘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시듯이 다 알고 계시듯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응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간간히 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쉬지 않고 무시로 항상 하나님과 여러분 기도로 만나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매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도를 훈련하고 기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시간을 정해서 혼자 기도하고 하곤 하시는데 혼자 기도할 때하고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할 때하고 느낌이 틀리고 활력이 틀려요. 힘이 틀립니다. 혼자도 물론 은혜가 되고 막 더 자유롭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혼자 할 때하고 또 같이 이렇게 할 때하고 그 느낌이 완전히 틀려요. 혼자도 하고 같이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 돼야 되고 딴 생각이 나거든 기도로 바꾸십시오. 엉뚱한 생각이 떠오르거든 기도로 바꾸십시오. 그냥 계속 마음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항상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릴 것이고 그 들린 음성대로 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시행착오가 있을지라도 자꾸 그렇게 해보다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이 왜곡됨 없이 깨끗이 들을 수 있게 되고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듣게 되고 그대로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절에서 8절에서 제일 우리에게 정말 와닿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8절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인자가 올 때를 말세라고 한다면 말세. 곧 인자가 올 때는 세상이 더 악하고 더 어떻게 보면 힘든 세상이 불의한 세상이 오게 될 겁니다. 이 재판장이 불의한 것처럼 온 세상이 불의해요. 다 불의해도 재판장은 그러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까지도 불의해요. 이런 힘없고 자기한테 득 안 되고 돈 안 되는 사람은 거들떠도 안 보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정말 그 어려움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을 찾겠느냐? 하나님을 찾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하는 건 진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풍요로운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니,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이렇게 새벽에도 나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새벽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더 축복하시고 더 능력 있게 하시고 더 형통하게 하시고 앞으로 교회를 통하여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어떤 우리들이 어려움이 처한다 할지라도 사람 의지하지 않고 돈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학문, 지식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눈뜬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앞에서 또 불의한 세상 앞에서 정말 하나님밖에 믿고 의지하고 우리를 도와줄 자가 없다라고 믿으시고 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 14절까지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앞에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재판장을 얘기했다면 여기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문제지만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도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묘사를 잘 보게 되면 바리새인의 행위는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바리새인처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행한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자칫 이런 문제에 빠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둘도 없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많은 것들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를 드러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나 기도에 자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 보여야 되고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어야죠. 기도하러 가가지고 성전에 가서 나는 저런 정말 죄 짓는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 나는 차원이 다르다 해서 따로 기도해요. 그러니까 따로. 그런 사람들하고 따로. 이런 것들도 그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자만에 빠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하나님 나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를 드러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은혜 받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것이 없는 거죠. 아무 은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살고 마는 것이죠. 근데 세리의 묘사는 물론 이 두 부류를 극단적으로 비유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멀리서 서서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는 자기의 처지가 그럴 수밖에 없어서도 그렇겠지만은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갔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 말은 이 이야기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경험하지 못한다. 이 세리가 나는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는 그 속에 감춰져서 나타내지도 못할 존재인 것으로 그저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속성을 가지고 비유로 들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부모 없이는 못 사는 어린아이, 후만의 자식을 말합니다. 나이가 어린 갓난아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아주 부모 도움 없이는 밥도 못 먹고 빨래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는 부모의 도움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고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죠. 아이도 알아요. 부모 손 놓치면 자기는 큰일 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늘 불안해하죠. 부모가 내 손을 놓을까 봐, 떨어질까 봐. 순간 내가 딴 데 정신을 팔다가도 부모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 그런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손을 붙잡고 살아가려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역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단순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절에서 30절 이야기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나오는데, 자,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하는 질문 앞에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리는 아주 부자인데, 뒤에 보니까 부자예요. 관리가 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선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선. 그러자 예수님께서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에게 예수님 일침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귀가 있었다면 알아들었을 겁니다.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 앞에서 말하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아간 바리새인이나 똑같아요. 같은 모습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어요.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의로우신 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해요. 우리는 누구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누구도 선하지 못한 거예요. 일단 그걸 딱 일침을 가했는데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 관리가. 네가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 10계명 중에서 사람과의 관계, 부모를 공경하고 또 거짓말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지켜라. 네가 선한 것을 좋아하니까 그렇게 선하게 살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자 내가 이거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라고 스스로 선한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자 본질적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재산을 팔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 네,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인 거예요. 그리고 영생이라는 단어 자체가 길고 긴 계속된 날들의 날들 이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도록. 근데 시간만 길다라는 것이 영생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오래 병들고 늙고 고통스러운 몸으로 오래 살면 뭐합니까? 그거야말로 영생이 아니죠. 그러니까 영생은 이런 연약한 몸으로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차라리 죽고 싶죠. 그럴 때는. 그 축복이 아니에요. 영생은 모든 면에서 부족할 것이 없는 온전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영생을 봅니다. 그런 몸이어야 영생할 수 있어요. 지금 이런 몸으로는 오래 살면 저주죠. 축복이 아니에요. 건강하게 9988 팔팔하게 아주 건강한 몸으로 내가 기동하면서 살다가 딱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잘 쓰임 받다가 주님 부르시면 우리 사명 다하는 날 주님 앞에 가면 그것이 행복이고 축복이지 다른 게 축복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귀하게 쓰임 받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다가 오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부활의 덧입음을 우리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유산으로 받게 되는 것, 그거야말로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맡겨야 드려야 됩니다. 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부자한테도 가난한 모든 재산 다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 맡겨. 그렇게 얘기했을 때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산 제게 아무것도 아니고 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쓰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는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받아들였을 때 내가 재산 절반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겠습니다. 누구한테 내가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거 다 하나님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선하게 살기를 원하고 적어도 자기가 선한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면서. 그런데 선한 채 하는 겁니다. 선한 것은 자기가 자기를 포장하고 싶어서 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와서 나 선한 사람이다 라는 거 인정받고 싶어서 온 거라고요. 여지없이 깨지고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러내봤자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깨지지 마시고 스스로가 깨달으십시오. 깨지지 말고 깨달으셔야 돼요. 아, 나는 부족하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보이고 느껴질 뿐. 하나님이 온전하시니까 내가 온전한 것이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 내 안에 선한 것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선이 나를 선하게 만드는구나. 이 원리를 깨닫는다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을 기쁨으로 할 수 있죠. 당연히 예수님을 내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그분을 따르는 걸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을 내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을 따를 때 진짜 그분을 통해서 내가 의로울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선할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그야말로 가장 좋은 영생,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 제자들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의기소침해합니다.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렵다. 왜냐하면 움켜잡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걸 놓으려고 하지를 않은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욕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 속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너무 내 안에 뭐가 많아요. 너무 많다고. 내가 애착을 가지고 내가 욕심을 부리고 내가 움켜잡는 것들이 너무 내 안에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간 것처럼 어렵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럼 누가 구원받느냐고 이렇게 말할 때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 그 말은 내 모든 소유를 주님께 다 맡기고 그분 뜻에 따라 내가 살겠다라는 그런 고백만 있다면 가능하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또 나서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축복합니다. 현세에도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도 영생을 얻는다.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똑같이 고백해야 돼. 내 모든 거 다 주님께 맡겼습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거, 하나님께 버리는 것은 버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 소유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내가 움켜잡는 것은 진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내게 재앙이에요. 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면 그게 내 안에 없어지는 것 같은데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있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다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간, 물질, 여러분의 인생 다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 뜻대로 살겠다라고 예수님을 따르면 이 현세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 오히려
그걸 선한 청지기로 여기고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관리할 수 있도록 더해주신다라는 걸 믿으시고 내세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님이 재림하시는 인자의 날에도 그 구원의 날에도 우리가 영생을 얻고 정말 더 풍성한 상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31절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분이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것은 선지자가 기록한 모든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한 거라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설령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쫓아 붙잡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뛰어들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여리고에 맹인이 찾아와서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자 사람들이 막 저리 가라 했지만 예수님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자 그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좋다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가 즉시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따랐다. 이건 지금 앞에 말하는 이 관리와 바리새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똑같아요. 차라리 맹인이 나아요. 눈이 보이지 않는 이 맹인은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결국 눈뜬 맹인들은 예수님을 못 봐요. 네가 무엇을 원하고 나를 찾아왔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예요. 또 그것이 여러분들의 원하는 바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각자 진짜 예수님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진리를 원하지 않고 각자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축복받기 위해서 찾아왔다 할지라도 주님은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진정으로 우리 영혼 속에 물어봅니다. 여러분, 내가 문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내 자식들 문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축복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 진리의 말씀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외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니까. 이 땅에서 어려운 문제 해결받으면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어려운 문제는 계속 생깁니다. 건강을 구해서 건강을 얻지만 또 세월이 지나면 건강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고 영생의 근원이고 모든 것을 가져다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눈 떠서 정말 하나님을 보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면서 기쁨으로 그 진리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을 섬겨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눈을 띄워주시옵소서.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을 띄워주셔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구원받은 영생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 감춰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게 하시사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고 오늘 또 그 권세와 능력의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육신적으로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 영혼에서는 기뻐 춤추는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러 나온 모든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 속에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표적과 기사가 되어 그들의 삶에 응답으로 나타나게 주옵소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주님을 따르고 있사오니 이들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며 주님을 따르는 충성된 주의 종이요 충성된 주님의 청지기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